주일 일부 예배를 예배당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함께 드리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설 명절이라서 고향에 가신 분도 계시고 또 혹시 오신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를 예배로 부르셔서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가 올려드린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복으로 우리 가운데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다면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 치시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 자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많은 사람들 자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나갑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우리 다시 2절로 고백합시다. 무거운 짐진 자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그렇습니까?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것.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형제 자매여, 형제 자매여, 참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렇습니까? 아멘. 그분으로 인하여 평안을 얻으며 그대도 나와 같이 고백할 것. 우리 힘있게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한 번 더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목소리로 힘있게 고백할까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우리 마지막으로 난 예수가 좋다오. 좋다오. 정말 그렇습니다. 주님, 나 예수가 좋다오. 베드로 고백처럼 나 우리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성령내 사랑의 주 내 할 길이 높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대신 예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니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할 길이 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그 언젠가 주님을 뵐 때까지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우리 주님께 맡깁시다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아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제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천지의 창조주 되시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물 되심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시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지만 우리들이 죄로 인해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와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예배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하고 위축되고 답답한 형편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 은혜와 위로를 주시옵소서. 구정 연휴를 맞아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 가운데 치유와 위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2022년도에는 모든 일을 선한 동기로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이 죄로부터는 점점 더 멀어지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뚜벅뚜벅 따라가서 걸어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지 않고 우리의 삶 전부를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 아름다운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손길들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삶의 고백과 기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며 세워가도록 저희를 교회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교회라는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서로 다듬어져 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가 모여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올려드린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펴고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풀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되시는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풀어서 들을 때 저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더욱 성숙한 주의 백성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장이 아니고 2장입니다. 주보를 아마 제가 잘못 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1장이었죠. 이번에 이제 2장입니다. 1절에서 16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먼저 교독할 말씀은 1절부터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재물의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보니까 찬양대 엊그제 등록해가지고 오늘 찬양대 하고 그러는데 이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면 곤란하고, 우리 그 김정현 형제는 특별히 이미 한 10년 전에 원래 우리 교회 청년부에 작게 하다가 결혼하고 서울에서 한 12, 13년 살다가 다시 귀향을 해서 교회에 오고 싶어가지고 직장을 대구로 구해서 왔기 때문에 바로 들어오는 거죠. 엊그제 등록했던데 이렇게 성가지 않아. 그럴까요? 혹시나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오해하지 마시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 땅에 세워가는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가 거룩해지도록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해지려고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그 친구가 철이 날카롭게 하듯이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한다. 그 말에 인격과 인격의 좋은 부딪힘을 통해서 그들이 인격이 새롭게 된다는 의미라고 본다면, 하나님과 내가 만났을 때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더 깊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삶은 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갔다가 내려왔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 빛나서 사람들이 볼 수가 없어가지고 그 얼굴을 가렸다 하지 않습니까? 얼굴을 얼꼴이라 그러죠. 그 얼꼴에 하나님의 영광이 새겨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서로 함께 모여서 삶과 말씀을 나누며 교제할 때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소그룹을 하면 할수록 거룩해져 가야 합니다. 모이면 모일수록 세상 얘기가 나오고 모이면 모일수록 점점 타락해 간다면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한국교회가 140년이 되었고 그리고 교회가 세워진 지 시간이 오래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거룩해지지 않은 데는 저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그 예배가 바른 예배인가,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있는가를 우리 자신들이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교제가 참된 교제인가를 생각해야 되겠죠. 감사한 것은 우리가 69년 되는 해를 맞이한 교회인데 제가 이제 20년 차 목회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점점 제가 적어도 20년 동안 보아온 우리 교회가 점점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지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교제가 그렇게 아름답게 잘 되어져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제가 20년 차를 맞이하면서 레위기를 강의하면서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내 위기가 안 오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20년 차 되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한다는데 레위기를 붙잡고 이렇게 하게 된 것을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요 1예배도 제가 태권도를 했습니다. 중학교 다닐 때는 태권도 3년을 했고요. 고등학교 다닐 때는 유도를 했습니다. 태권도 할 때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이들 다 태권도 도장에 보내가지고 우리 예찬이, 예준이, 요즘에 예인이가 태권도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저희 집에서 제일 태권도를 잘할 수 있는 친구는 구예인입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모릅니다, 여러분. 한 15년 뒤에는 그 올림픽에서 원래 아빠들은 이런 헛된 꿈을 꾸는 겁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때문에 텔레비전 보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발차기를 하는데 너무 잘해요. 발차기 50분을 딱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발이 탁 붙거든요. 이게 얘가 되더라고요. 제가요 태권도 하다가 정말 지루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학교에 그 사범님이 오셔가지고 학생들을 모집해가지고 매일 오후에 태권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교에 있는 학생들을 이제 소년체전에 뛸 수 있는 선수로 키운다고 3년 동안 했는데요. 이분은 좀 집요했습니다. 다른 데는 가면 다른 것 좀 가르쳐주는데 6개월 동안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발차기입니다. 이분 선수를 기를 줄 아는 거예요. 6개월 동안 가르치는 게 발차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꽤 중학교 다닐 때는 발차기 폼이 났습니다. 앞차기, 돌려차기, 옆차기, 뒤차기, 회축 못하는 게 없었습니다. 제가 친구가 하도 옆에 까불러가 나도 모르게 한번 그냥 장난 툭 돌렸는데 좀 꽂혔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요, 진짜 지루했던 건 그 6개월입니다. 다른 데는 가면 품새를 가르쳐, 품새를 하면 6개월 동안 계속 발차기만 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본 동작이 잘 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시합을 뛰거나 또는 우리가 품새를 하면 발차기 모양이 제대로 나오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유도를 했지 않습니까? 유도 여러분 하면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유도하면 여러분 엎어치기 하는 줄 알죠? 아닙니다. 유도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전방납법, 후방납법, 왼쪽 낙법, 오른쪽 낙법, 낙법을 제일 많이 합니다. 제일 처음에 시키는 게 계속 낙법만 시키는 낙법만.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하나님을 섬기는 데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은 예배이고 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제대로 공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2주 좀 레위기 2주인데 지난주 번제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번제가 됐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감사한 건 뭐냐면 3부 예배에 있던 젊은이들은 20, 30대들은 말씀이 너무 좋았다 그래요. 그건 그동안 여러분 공부를 안 했다는 증거입니다. 집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책도 읽으시고 이게 텔레비전만 보지 마시고 좋은 강의도 많이 들으시고 하면 될 것입니다. 분위기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오늘은 소제입니다. 소제. 지난주에는 우리가 번제하면서 여러분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자고 했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반응을 잘하기로 했죠. 그런데도 아직 습관이 안 돼서 아멘을 잘 안 하시죠. 아멘입니까? 잘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찬양할 때도 우리가 온 힘을 다 찬양하자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을 배웠다면, 소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그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해서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이 소제는, 제가 이 처음에 교회 나와가 소를 드릴 제사, 역시 제사는 소가 들어가야지, 그래서 소제였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소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제사 5개 중에 곡물이 들어가는 제사는 이 소제 하나입니다. 곡식 가루로 드리는, 특별히 밀가루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소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 소제를 드리는 순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소제를 1절부터 3절에서 말하거든요. 먼저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여기 보면 제주가, 이것도 제주가 합니다. 제주가 어떻게 하냐, 밀가루를, 이 가루는 밀가루입니다. 밀가루를 곱게 빻아야 됩니다. 그친 거는 다시 또 밟고, 아주 밀가루를 아주 고운 가루로 먼저 빻아야 된다. 그 다음에 그 고운 가루를 뭘로? 예물로 삼아라. 이 예물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선물로 드린다는 말. 그러니까 번제도 선물이라 그랬죠. 이것도 하나님께 은혜에 감사해서 선물로 드리는 거예요. 이 소제라는 말에 원래 히브리어는 민하라는 말인데요, 이 민하라는 말이 왕이, 우리가 백성들이 왕한테 공물을 공물을 바치는 공물이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선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께 공물을 바치는, 왕에게 공물을 바치는 게 소제다, 그 말입니다. 그 공물을 바칠 때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밀가루를 이렇게 담아 와가지고 그 밀가루 위에다가 감람유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뭐냐면 유향이라는 거예요. 유향은 굉장히 귀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뭘 가져옵니까? 황금과 그 다음에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를 선물로 가져요. 그 유향입니다. 유향은 보스웰리아라는 나무에서 나오는 송진 진액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스웰리아 나무의 진액을 손톱만하게 해가지고 손마디만한 걸 가지고 이렇게 이제 드리는 건데요. 요걸 이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올려서 가져오면 제사장은 어떻게 하느냐? 2절 말씀 볼까요? 2절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걸 이제 이렇게 담아서 기름을 부어서 유향을 얹어서 가져오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렇게 가져오면 제사장이 이렇게 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뜹니다. 기름하고 유향이 있는 걸 떠서, 기름과 유향과 그 한 움큼의 밀가루를 떠서 이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불에 태워 드립니다. 그러면 그 향기가 나겠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걸 드리고 나면 그 다음에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하느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시작.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예, 그 나머지는 다 제사장들에게 줍니다. 그럼 그 제사장들은 그것을 회막에 먹습니다. 레위기 6장에 그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6장 15절 16절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다 가져다가 기념물로, 이 기념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일부분의 그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다음 16절 말씀.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룩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예, 이거는 누룩을 넣지 말고 이거를 거룩한 곳에 두고 그걸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먹어야 된다. 이 회막에서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드리는 게 가장 기본적인 소제입니다. 다른 소제들도 있습니다. 음식의 다른 소제들 한번 볼까요? 4절부터 먼저 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제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모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만들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여기에 원래 기본적으로 들어가던 소재하고 다른 안 들어간 게 뭐 있습니까? 유향이에요, 유향. 그러니까 보면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으로 음식을 만드는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왜 고운 가루에 기름을 해서 음식을 만들게 했을까요? 이건요, 유향은 비쌌습니다. 그래서 소재를 드리고 싶지만 유향 때문에 유향이 너무 비싸서 못 드리는 사람을 위해서 좀 경제적으로 그 유향을 드릴 수 없는 형편의 사람을 위하여 이런 제사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거 뭐냐면요, 제가 우리 그 번제를 할 때도 그랬죠. 소를 드릴 사람은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싶어서 양을 드리고, 염소를 드릴 때 염소를 드리고, 그보다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드리고, 그보다 가난한 사람은 극빈층은 뭘 드리냐면 바로 이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해서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 때 혹시 예를 들어 예물을 가져와서 다른 사람 다 10,000원 하는데 내가 5,000원 한다, 내가 500원 한다, 관계없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이 아니 옷이 없어서 못 나온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 그냥 제일 괜찮은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할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든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요, 거기 유향을 넣지 않고 먼저 화덕에 굽는 것입니다. 화덕에 굽는 건요, 이런 항아리 통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탁 붙여가. 그래가 빵도 만들고요. 또 어떻게 만드냐면 전병, 과자처럼 딱딱하게 만들어. 우리 좀 그런 누룽지는 아니고 하여튼 그런 과자처럼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 가져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철판에 붙이는 거 뭐겠습니까? 철판에 붙인다. 주로 뭐 생각나십니까? 설날 되면 전을 붙이는, 전처럼 기름을 넣는 이유가 이게 타지 않도록 해서 전처럼 굽는 겁니다. 전 굽듯이 구워서 가져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냄비에 가져오는 거는 어떤 겁니까? 냄비 소재는 요즘은 전골처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하든 그러니까 그 화덕에 굽든지 철판에 굽든지 남비에 전골처럼 만들어 오든지, 그래도 그렇게 해서 소재를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렇게 만드는 것,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느냐? 자, 8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 시작.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산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여기 보면 똑같죠. 이게 그 중에 기념물, 그 뭐죠? 한 움큼처럼 그 일부분, 작은 부분을 먼저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나머지는 다 제사장에게로 돌려라. 이것이 소재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소재와 그 다음에 세 가지의 음식 소재, 그러니까 화덕에 굽는 것과 철판에 굽는 것과 남비에 하는 이 세 가지의, 네 가지의 소재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소재물을 만들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소재물을 만들 때 유의해야 될 점이 뭐냐? 먼저는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을 넣지 마라. 이 누룩은 어디에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누룩을 집에 놔두면 안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월절 절기 신년이 되면 뭐합니까? 일주일 동안 집안 대청소하는 날입니다. 그날은 가구를 다 바꾸는 날이에요. 집에 아주머니들이 청소하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 누룩이
있을까 싶어서 가구 바꾸자 그러는 거죠. 그럼 바꿔야 됩니다. 온 집에 누룩을 다 없애고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거든요. 6월절은 하루고요. 그 다음 7일 동안 무교절입니다. 그 8일을 합쳐서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는, 그때도 누룩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소재물에도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되는 게 누룩입니다. 누룩은 우리가 말하는 빵을 이렇게 부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거는 결국은 이 누룩, 그 다음에 꿀은 우리가 자연 꿀도 있지만 그 시럽 있죠. 그 이런 식물을 가지고 만드는 시럽 같은 것도 꿀로 봅니다. 이거를 음식물에 첨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변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상황에서 냉장고가 없고 보관되지 못하는데 누룩이나 그 다음에 꿀을 넣으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께 드릴 때 그걸 넣지 못하게 한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이 소금은 음식물의 부패를 막는 겁니다. 이 소금은요, 사실은 굉장히 고대에서는 비싼 겁니다. 그래서 이 솔트라는 소금의 원래 원어에서 뭐가 나면 셀러리 월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군인들에게 소금을 월급으로 주었던 겁니다. 그만큼 소금은 귀한 겁니다. 그리고 이 소금은요, 서로 이 변하지 않는 성질 때문에 서로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끼리 소금을 두고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는 계약의 동맹을 맺을 때 양자가 서로 소금을 먹음으로 우리가 이 계약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페르시아 왕실에서는 신하들이 왕 앞에서 소금을 먹음으로 왕에게 충성을 맹세했다고 합니다. 유목민들인 베두인들 있죠. 우리 성지순례 가면 그 막 광야에 다니는 베두인들은요, 이 소금을 가지고 서로 소금을 같이 먹으면서 그 같은 가족들끼리 서로 치지 않겠다,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을 먹으면서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 소금이 있다. 그 말은 우리가 소금을 같이 먹음으로 우리는 서로 평화 언약을 맺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오늘 그 2장 13절에 보면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치라는 겁니다.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라고 말합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는 신실함,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을 소금을 상징으로 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언제 소재물로 제사를 드리는가? 언제 소재물을 드리는가? 이거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는데요, 매일의 소재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데 10분의 1 에바를 가지고 반씩 나누가 20분의 1이죠. 20분의 1, 그러니까 2.2리터를 반반씩 나눠가지고 한 1리터 정도를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소재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른 제사와 함께, 여러분 나중에 이제 레위기 읽다 보면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고 전제를 같이 드리는 겁니다. 짐승을 태울 때 소제를 물을 얹어서 그리고 거기다가 포도주를 부어서 같이 태워드리는 제사를, 다른 제사와 함께 드리는 제사로 소제를 드리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극빈청을 위해서 번제를 대신해서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위임식 할 때 특별히 제사장 위임식 할 때 이때 하는데, 이때 왜 하느냐면요, 이때 해서 많은 사람들 함께 음식을 나누어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오늘 본문에는 첫 이삭의 소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왜 11절 12절을 같이 읽겠냐면요, 반드시 소재물에는 누룩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는 누룩을 넣어도 된다는 겁니다. 이게는. 그런데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아라. 그래서
이 처음 익은 것으로 누룩을 넣어서 소재물을 만들어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기념물로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같이. 여기 다릅니다. 14 시작.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 찌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첫 이삭의 소재는 어떻게 합니까?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유향을 얹어가지고 이걸 다 태워드리라 그러죠. 그런데 첫 이삭의 소재는 그렇게 하는데 처음 익은 것을 가지고 드리는 소재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 14절의 첫 이삭과 위에 처음 익은 것은 다르죠. 첫 이삭은 아직 안 익은 걸 말합니다. 이삭이죠, 이삭.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맥추절, 77절, 오순절을 우리는 7월 첫째 주에 안 드리고 우리가 6월절 지난, 부활절 지난 7주 뒤에 드리죠. 매주 우리는 매년 맥추절이 달라지잖아요. 왜 그러냐면 바로 구약의 절기에 대한 해석 때문입니다. 여기 첫 이삭은 뭐냐면요, 6월절 절기 안에 제일 첫 번째가 6월절이고요, 그 다음 날이 무교절이고요, 그 다음부터 7일 동안 무교절이 했잖아요. 그 6월절이 금요일 날이거든요. 금요일 날 보면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 뜰 때까지 그날 우리가, 그다음에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죠. 그 다음 날이 안식 후 첫날입니다. 그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이에요. 그날 우리는 뭐라 그러죠? 초실절이라 그러죠.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보리단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재물은 다 밀가루인데 이날만큼은 보리입니다. 보리. 이 첫 이삭은 보리 이삭입니다. 보리 이삭을 어떻게 하느냐면 하나님 앞에 요제로 흔듭니다. 그리고는 그거를 어떻게 하냐면 볶습니다. 다 안 익어 놓으니까 볶아가지고 있는 대로 볶아가지고 그거를 어겨가지고 거기다가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어서 태워드리는 겁니다. 이 첫 이삭을 드리는 초실절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념물로 화제를 해서 드립니다. 그런데 처음 익은 곡식은 그 뒤에 7주 뒤에, 그때 이틀 동안 지키는 절기인 맥추절, 이 맥추절에는 먼저 첫 이삭을 하나님께 화제로 드렸기 때문에 이날은 안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 백성들이 이거를 다 떡이나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그거는 불살라 드리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받아서 그걸 먹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네, 첫 열매를 제사장들에게 먹게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지금 말씀드리는 첫 이삭의 소재와 처음 익은 곡물의 가루를 드리는 소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재는, 특별히 여기서 첫 이삭의 소재는 뭐냐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 소재가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 소재는 모든 제사는 고난받으신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런데 제가 눈을 찍고 찾아봐도 사실은 소재가 예수님의 뭘 예표한다는 건 직접적으로 연관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부분 이제 주석가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미리 고운 가루로 어개어지는 과정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상징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로 핏방울도 내도록 기도하시고 잡히시고 희롱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미치면서 고난당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소재물이 예표하는 메시아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십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 언급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이 첫 번째 첫 이삭의 소재물, 보리로 가루를 만들어 드렸던 그 소재물은 바로 초실절에 드렸던 소재물입니다. 그 초실절 날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초실절 날 부활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 첫 열매, 그 첫 열매는 바로 초실절의 첫 이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실절의 첫 이삭으로 우리를 위하여 순환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먼저 부활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부활의 신호탄이 된다라고 고린도서 15장에서 말씀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초실절의 그 드려졌던 소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7주 뒤에 드려지는 맥추절의 처음 익은 가루로 드려졌던 소재물은 뭡니까? 장차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추수할 것에 대한 예표이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가 소재물에도 예표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그리스도의 성품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고운 밀가루가 빠지는 과정을 통해 우리의 모난 성격이 어겨워지고 깨어져서 그래서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으로 만들어져요. 예수님의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성품을 예표한다.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두 번째는 성경에 나오는 소재와 관련된 구절은 절대로 넣으면 안 되는 누룩을 많이 얘기합니다. 누룩. 성경에 나오는 누룩은 꼭 소재물에 들었던 누룩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유월절과 관련해서 이 누룩을 상징으로 쓰긴 하는데, 그러나 누룩 자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으로 보면요,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종교적인 외식에 대해서 누룩적인 표현을 씁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당시 줄을. 제사장들은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지 않습니까? 그 음식 자체가 부패하지 않는 의미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들의 삶 자체가 제사장들이 부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중요합니다. 결국은 목사죄입니다. 목사가 예를 들어서 무슨 그 캐톨릭이나 성공회에서 말하는 주교단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지도자는 목사고 장로입니다. 목사 장로가 잘못되면 교회는 잘못되는 겁니다. 지금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이 잘못되니까 이들의 잘못된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 외식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제가 아쉬웠던 게 뭐냐면 그런 겁니다. 제가 처음 우리 교회 왔을 때 우리 목사님들 모임에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그때 와이셔츠를 입고 갔거든요. 와이셔츠에 난방을 입고 갔어요. 난방을 입고 딱 갔는데 어떤 목사님이 야! 네가 유시민이야 이러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이 교회 우리 노예 왔을 때 우리 노예 어른들은 산에 가서도 양복을 입고 왔어요. 양복을. 그 외식이요 한국 교회는 깊이 뿌리 박혀 있습니다. 교회에 있을 때는 거룩하고 기도하는 음성은 다르고 삶은 심지어 예배도요 아마 우리 지금 2부 예배 이렇게 들은 거 보면 깜짝 놀랄걸요. 사람들 그렇게 조용히 지죽은 듯이 조용히 앉아가지고 꼼짝 못하고 예배드리는 외식이죠. 외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왔으면 그 기쁨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 특히 우리 교회 건강해지는 이유는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속으로 가셔서 여러분을 숨기시 않으셔도 됩니다. 다 압니다. 죄인인 줄. 냄새 나는 죄인 줄 다 압니다. 이 중에 혹시 죄인 아닌 분 계십니까? 이 중에 냄새 안 나는 분 계십니까? 다 압니다. 근데 자꾸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을 가질수록 자꾸 뭔가 자기는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누룩이라는 말은 바로 그런 매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죄악에 대해서도 누룩이라는 걸 씁니다. 누가복음 고린도전서 5장 6절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음행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한 사람이 하면 다 따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순수하게 지켜야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좀 하면 어때요? 안 해요. 그렇게 하면 그게 다른 사람도 해도 되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진짜 순수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자체를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 장로님들도 권사님들 다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저는 진짜 제 자부심은 예수님 다음으로 우리 교회 청년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얼마나 헌신적인 줄 아십니까? 아이들이 우리 청년 토요일 되면 거의 다 교회로 다 옵니다. 애들이 방과후 학교 하죠, 주말 학교 하죠, 반찬 봉사 나가죠, 그룹품 하죠. 우리 교회 청소년 청년들 여러분 칭찬하셔야 됩니다. 아니, 아이들이 주일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주일 예배 마치면요, 주일 예배 목사님 설교 왜 이렇게 길게 하노? 11시 예배 땡 하자마자 우리는 예배도 3부 예배 드린다. 3부 예배. 또 설교도 제일 오래 합니다. 3부 예배 때 제가 설교 제일 길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들 꼼짝하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또 속으로 하죠. 다시 되면 그것도 집에 안 갑니다. 그 밥 먹죠. 7시 반 되면 다 교회 또 축구합니다. 얘들 온전한 애들이에요, 정신이 지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뭔가 하면요, 그게 누룩입니다. 그게 오히려 뭐라 그럴까요? 순수한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거기서 한 놈이 와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주식 투자 얘기하고, 혹시 목장 그런 얘기 안 하죠? 주식 투자액 얼마 벌었다 얘기하고, 부동산 투기액 얼마 벌었다 얘기하고, 이러면 그 교회가 목장 안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어제 서문시장 갔는데 이거 샀다 그러고 그 다음 주날 또 다른 권사님 가서 하나 또 더 사오시고, 이런 교회가 무슨 교회가 될 겁니까? 내가 뭘 했는데 돈을 벌고. 교회가 죄가 들어오면 작은 것 하나도 절대 용납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이 결국은 우리를 다 더럽혀버릴 겁니다. 부패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 재밌는 건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8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명절을 지킨다는 것은 이렇게 6월절 얘기하는데 그건 의미가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하고 서로 공동체를 만드는 걸 얘기하는, 여기 진짜 명절을 지키자 이런 말은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묵은 누룩은 뭡니까? 하면 이전에 가지고 있던 죄된 삶, 그거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한 건 뭐냐? 악하고 악에 찬 누룩. 이건 뭐냐면요, 이전에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안 되는데? 악에 찬 누룩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죄를 꾸짖으니까 공동체 안에서 나만 하나, 다른 사람도 한다, 그리 많이 얘기하죠. 사랑의 꽃피는 교회는 그렇게 안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변할 수 있는 길은 딱 한 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제가 설교까지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그룹홈 하려고 준비하다가, 아니죠, 홈스쿨 하려고 준비하다가 우리 교회 40대 초반에 집사가 아내가 남편 보고 예수님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아무리 찔러도 화를 안 낸대요. 제가 한 달 전에 집사람한테 화를 안 냈거든요. 너무 찔리더라고. 그 순간 나는 목사가 아니야, 나는 죽어야 돼 하는 마음 진짜 생기더라고요. 그래 그때 제가 그때 지난주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그래서 감사하게도 일주일 동안 제가 진짜 절대로 제가 화를 안 내려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보이지 않습니까? 얼굴에 온화한 얼굴. 내가
그 사람이 꼭 말을 안 하더라도 그 사람의 바른 삶을 보면, 누가 나보다 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 보면 내가 잘못됨을 인식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보면 오직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하자. 교회 공동체가 모일 때마다 예수 외에 없습니다. 순전하고 진실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모여서 설교를 듣든 말씀 나눔을 하든 심지어 족구를 하든 축구를 하든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걷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서 다른 누룩을 해서 어떤 것도 안 됩니다. 심지어 그러니까 좋은 옷도 너무 좋은 옷 입고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혹시 제가 아는 교회 얘기하죠. 제가 전사 때요, 20몇 년 전에 전사했던 교회는요, 거기 부산에 아주 부자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거 코트, 이거 뭐죠 이거? 밍크 코트를 그때 500만 원짜리 입고 오니까 그 다음에 800만 원짜리 입고 오고요. 난리였습니다. 심지어 제가 최근에 만난 형제 하나는 진짜 어떤 교회에 그 자기 뭐 세문공을 하나 사줬는데 엄마한테 다 권사님들이 밍크를 입고 와가지고 밍크 사달라 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그러냐고.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교회를 여러분 자녀에게 물려주고 싶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이게 교회야 하고 싶은 그런 교회를 물려주고 싶습니까? 적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30대 이하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사랑이 꽃피는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제 우리 안에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이미 우리 아이들은 잘 자라고 있어요. 우리가 더 순수해지고 우리가 더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해질수록 우리 아이들이 변할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본문에 보면 잘못된 가르침, 갈라디아서 5장 5절 11절에 보면, 이건 제가 하겠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다 이러는 거예요. 야, 아직 할례 안 받았어? 야, 할례도 안 받고 무슨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래. 이게 원래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로마 사회에서 유대교에 들어가면 유대인들이 자기 할례 받았다고 할례 받지 않고 저 뒤에서 하나님을 믿고 싶지만 할례 안 받은 사람들은 다른 자리에 앉았거든요. 무시하면서 얘기했습니다. 심지어 설교가들이 아직도 할례 안 받습니까? 할례를 받으셔야 하나님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 의식 속에는요, 이 할례 받은 유대민족이라는 의식이 아주 가득 찼어요. 그래 교회 와서도 자기가 할례 받았다고 큰 소리 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역사한다 이 말하면 할례 받아서 안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자기 할례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른 일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8절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그러니까 잘 나가다가 이제 누가 하나 와서 그 얘기 하니까 다 너도 나도 자기가 할례 받아 얘기 안 하다가 나도 받았다 그러면 안 받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교회 내에서 위축을 받는 거죠. 나도 받아야 되나? 유혹을 받는 거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참 놀랍습니다. 자, 10절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참 재미있는 언유입니다. 뭐냐면요, 할례 받았다고 막 어찌되고 자랑을 하면서 다니니까 교인들이 유혹을 받아가 나도 할례 받을까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 할례 받았다고 하거든. 그 사람을 베어버려.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고 오히려 교회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 자꾸 퍼뜨리고 하거든. 살을 베듯이 베어버려. 여러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갖다가 뭐 다 교회는 사랑으로 다 품어야지 내가 어떻게 하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깨치고 교회가 순수함을 지켜내는데 문제가 있으면 교회는 그 순수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미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렇게 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소재에 절대로 빠뜨리면 안 되는 소금은 언약의 신실함과 죄의 부패성을 막는 것을 상징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의 역할이 부패를 방지하는 건데요, 기독교의 공동체가 그 사회에 있으면 그 세상의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이 질량 땅에, 하양 땅에 몸을 디디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이 지역을 건강하게 만들고, 할렐루야, 이 지역의 젊은이들과 이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를 새롭게 하고,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방과후학교하고 토요학교하고 그리고 청소년들 센터를 만들어내고, 저는 제가 가 있는 생각은 뭐냐면, 이전에 1930년대 40년대에 YMCA나 YWCA가 했던 일을 저는 교회가 해낼 겁니다. 사랑이 꽃피는 교회는 더 큰 예배당을 짓는 운동이 아니라 정말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세상을 더 건강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꿈꾸는 교회가 되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우리 맛을 내 소금이 된, 할렐루야, 우리가 더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더 윤택하게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좋은 차를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목적은 하나입니다.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집 짓다가 중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아파트를 늘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거 가지고 그거 아파트 다시 줄이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관계없습니다. 나이가 들면 줄이십시오. 연세가 들어서 아들 다 나거든 좀 줄여도 됩니다. 왜? 너무 청소하기 힘들잖아요. 그게 우리의 목표가 되거나 그게 우리의 과시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진짜 우리 안에 있는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순수하게 죄를 이겨낼, 우리 안에서는 어떤 사적인 욕망이나 탐욕이나 정욕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언약 안에서 화목한 겁니다. 자, 마가복음 9장 50절 말씀 시작.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앞에 부분은 똑같잖아요. 소금에 대해 똑같은 전술을 하는데 우리는 앞에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뭐 얘기하냐면, 소금을 두고 베두인 사람들처럼, 바벨론의 신하들처럼, 페르시아 사람들처럼 서로 그 소금을 같이 먹었다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화목하라고 부름을 받은 언약의 백성들이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는 거, 이거는 진짜 안 되는 얘기입니다. 물론 제가 뭐 20년 동안 지금은 별로 싸우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지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안 싸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얘기합니다. 하도 싸우니까 다마스크를 막아놨다고. 우리 교회는 축구를 해도 안 싸웁니다. 보십시오. 어디 가면 요즘 어디 조기 축구 이런 데 가면 축구하다가 많이 싸우는 일이 있거든요. 우리 축구를 해도 안 싸웁니다. 골을 못 넣어도 안 싸웁니다. 이겨도 안 싸웁니다. 아멘입니까? 혹시 여러분 싸우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가운데서 혹시 그 아이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싸우는 거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방과학교 와보십시오. 오래 다니는 아이들 안 싸웁니다. 안 싸우는 게 체질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 싸운 애는 얼마 안 된 애들입니다. 진짜입니다. 혹시 방과학교 싸우네? 아닙니다. 얼마 안 된 애들 싸웁니다. 못 모르고 아직 이 교회 정서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당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당회는 진짜 형제들입니다. 조금이라도 기분 언짢지 않습니다. 그만큼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사랑합니다. 죄짓게 보십시오. 소금을 두고 화목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적용하면서 마칠 겁니다. 간단하게 마칠게요. 이 소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간단히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배우며 살자. 예수님을 배우며 삽시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삶을 배우며 살자. 저는 죄송한데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배웠는데도 제대로 못 배워가지고, 제가 지난 주일부터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 말고 온유하고 겸손한 우리 교회 집사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안 되는 게 온유와 겸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로 하고, 그때 제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화를 안 낼 수 있고, 저는
참다가 화를 내야지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분은 안 낸다는 거예요. 그때 아니 예수님은 뭘 내가 그래 이해한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봤던 거예요. 예수님을. 그 집사를 봐야 되는데 제가 잘못 살았어요. 이제 제가 예수님만 온유 겸손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집사님들 중에도 내가 배울 만한 분이 너무 많다. 우리가 서로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십시다. 두 번째는 처음 것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삽시다. 소재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곡물을 주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것으로 고운 가루에다가 기름에다가 유향을 얹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제사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잠언서 3장 9절 10절에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꼭 굳이 많이 안 가져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11조 하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10,000원이든 그게 100,000원이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주일 헌금하면서 그게 1,000원이든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믿음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져와서 올려드릴 때 이렇게 하십시오. 주님 제 마음입니다. 주님 제 사랑입니다. 그냥 웃지 마십시오. 헌금함에 넣을 때든 아니면 카톡으로 땡그랑 할 때도 주님 제 마음 받으시옵소서. 아멘입니까? 우리가 너무 헌금을 할 때 하나님께 드릴 때 너무 혹시 작다고 열등을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아이고 이건 뭐 보잘것없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번제를 못 드려서 그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드리는 그 번제물까지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양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냐는 거예요. 내가 내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시기를, 예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순전하고 진실한 그리스도를 힘입고, 이걸 바꾸려고요. 순전하고 진실한 그리스도를 먹고, 같이 해볼까요? 순전하고 진실한 그리스도를 먹고 진실하고 거룩한 삶을 삽시다. 여러분 먹은 대로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 먹고 딴 거 나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순수하시고 진실하십니다. 예수 먹고 딴 욕심 나오고, 예수님 먹고 아니고 먹고 사리사욕 나오고, 예수님 먹고 탐욕 나오면 내가 예수를 먹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 먹으면 예수님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처럼 더 진실하고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옴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여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일어나서 3절 4절 하겠습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의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엔 무성도 변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예수님 본받아가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안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할 때, 온 몸과 마음을 다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리고 가장 처음 익은 것으로 내 자신을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드릴 때, 내 인격을 그리스도처럼 곱게 겸손하게 온유하고 다듬어 갈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순전하신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닮아서 고난 가운데 인내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진실하시고 순수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 우리 삶도 진실하고 순수하게 거룩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부르셔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입니다. 괴수입니다. 늘 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예수님 닮아서 순수해지고 거룩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날마다 바라보므로 우리도 그 부활에 동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드렸던 방식인 소제를 공부했습니다. 밀가루가 곱게 이렇게 가루가 되듯이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처음 익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적은 것이지만 전부를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순수하고 진실한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죄의 부패성은 날마다 사라지고 더 순수하고 더 진실하고 더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2부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안전한 모임을 위해서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식사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 성도들끼리 모여서도 우리 식사를 당분간 하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기간에 새벽 기도와 저녁 기도에는 모이지 않고 가정에서 자유롭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화수에는 따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주보에 가정 예배 순서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전헌금 성경금 안내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비전헌금 성경금 많은 금액보다는 3,000원, 5,000원, 만원 이렇게 형편이 되시는 대로 참여하시되 다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행복 성경 퀴즈 대회는 내일은 줌으로 모이지 않겠습니다. 가정별로 이렇게 모임을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울릉도 호박엿이 이제 밑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김차곤 목사님 현영의 사모님 가정에서 엿을 보내주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울릉도에 사역하시다가 얼마 전에 이사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가정인데, 근데 그 자녀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한 학생은 지금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학교에서 기숙사에 있다가 주말에는 여기 학사에서 지내고, 또 둘째 아이는 주중에는 기숙사에 있다가 주말에는 구목사님 가정에서 또 이렇게 지내다가 지금 학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다고 호박엿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려가실 때 개인당 2개씩 맛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추석 명절 행복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성도가 됩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성도가 됩시다. 우리 같이 축복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은 창문을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